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부족시 내 삶은 주님 영광의 왕이시. 그들의 말은 시들은 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동의 하루가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초리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송 내게도 주옵소서. 감동의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시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부르래.
주옵소서. 메마른 땅 하늘을 내리시니 성령의 스승님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옮길 수 있사오. 오늘의 헛족한 은 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 하늘이시니 성령의 스승님 주옵소서. 오늘은 사슴 시대 불장이 나의 주님 이주님 찾으셨고 영을 위해 생명 던졌으니 그 사랑을 잠시 잊지 말고 봉산 줄용해 우리 찾아 나의 주님 성까지 길리셨고 영을 위해 생명 던졌으니 그 사랑을 잠시 잊지 말고 영광은 그보다 더욱 길은 머리 사랑해도 영을 위해 생명까지 던졌으니 그 사랑을 잠시 잊지 말고 목자는 분명히 그 소리야 참담 정성 여기 알고 영을 위해 생명까지 던졌으니 그 사랑을 잠시 잊지 말고 우리 목전에 이 몸 굳고서 푸른 초장물 가운데 인도하소서. 영을 위해 생명까지 던졌으니 그 사랑을 잠시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여러분 무엇을 충성하십니까? 교회 일뿐 아니라 내 주어진 생활에서 전부 충성하셔야 돼요. 충실하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방심해버리면 반드시 사탄이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그리고 마음 여유가 있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나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오늘 끈질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에도 꽃은 핍니다. 시궁창 하수구에도 꽃은 핍니다. 사막에도 꽃은 핍니다. 반드시 이 시대는 우리 인생이 삭막한 아스팔트 같고 사막 같습니다. 세상은 시궁창 같습니다. 사방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는 한떨기 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썩은 것은 아니에요.
다 썩었다고 말하지 말고 나만이라도 썩지 말아야 됩니다. 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다 불평하는 다 사지 말고 나만이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살아가면서 보면 내일 일이 막막한 분이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오늘 하루는 겨우 지났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환경을 돌아보았더니 돈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현실의 내 모습은 초라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볼 때도 불쌍한 것 같습니다. 가여운 인생 같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좌기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는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돕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특별하게 배운 지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권력조차도 어떤 흔한 그 권력도 없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았더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두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경은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지금 가진 돈이 없고 내일 일이 막막하고 또 나를 돕는 사람은 없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가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지고 가진 돈이 없어지고 나이가 많아가고 점점점 희미한 기억 속에 내 기억 속에 점점 무엇인가는 과거가 아득하게 희미해져가는 기억력조차 사라질 때에 사람들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했습니다. 각인의 분량대로. 이 분량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로마서 9장 24절은 우리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은 모양이 다양합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 그런데 작은 종재기 같은 그릇도 있는가 하면 엄청난 드럼통 같은 그릇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너의 믿음의 복은 너 분량이 작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채울 수가 없어요. 일정한 것만 채워버리면 더 이상 아무리 눌러도 더 이상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물은 눌러서 계속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량이 담겨지면 더 이상 누를 수도 없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많은 것을 네게 구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보니 이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다. 그러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나안의 영웅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형편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소개한다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나타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종입니다.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 이 말은 모세의 몸종과 같습니다. 모세만 섬깁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 8절에는 이 사람은 에브라임이라는 집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른 이름이 또 소개되는데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 집안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훗날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몸종에 변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의 영웅이 됩니다. 대장군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성경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면 남자 20세에서 50세까지를 계산하는데 민수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남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장로가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제2인자라고 하는 아론 그리고 나답, 아비후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모세는 어디 사람이냐면 레위 집안 사람입니다. 레위 집안에서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나왔고 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1절에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아론이 누구냐면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난 후에 최초로 세워진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이 다 어디 집안 사람이냐면 레위 집안입니다. 레위 집안에서 당연히 모세의 후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식을 깨뜨려버리고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깜짝 놀라게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기절할 것 같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가 떠날 때 지도자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가진 돈 없어요. 내일 일이 막막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면 전부 다 서글픈 모습들만 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자녀들에게서 많은 실망을 가지는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았더니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지만 이 사람은 에브라임이라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상식을 다 깨뜨려버리고 60만 명 장정 가운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용감무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첫째,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33장 10절 이 말씀 속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어디냐? 하나님 집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회막 중심의 사람이에요. 늘 회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 회막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리예요. 항상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막은 복음교 오늘날 교회입니다. 항상 이 사람은 어떤 문화이냐면 틈만 나면 성전 중심이에요. 늘 기도 중심입니다. 늘 예배 중심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밖에 몰라요. 세상 문화가 없어요. 그렇더니 오늘 성령을 받았던 회막 중심의 사람, 교회 중심의 사람, 성전 중심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최초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강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바빠도 항상 중심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전염성 이런 질환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이 질병이 오다가도 달아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 때문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힘써 성전에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누구신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사람 모습이에요. 여기도 날마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성전에 모입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무슨 얘기인가요? 성령의 사람은, 이 사람은 성령 받았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늘 모였다면 입만 떼면 예수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성전 이야기, 간증 얘기합니다. 오늘 나는 세상에서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아직은 많은 못 가졌습니다. 세상 것은. 그런데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입에서 불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하게 근심이 오질 않아요. 걱정도 오질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불평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모일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입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어요. 그 말 한마디 속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듣는 사람이 전부 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의 결론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고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씀이 들려올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들어와 버려요. 염려가 없어져요.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너는 복을 받을 만한 분량을 가진 사람이구나. 너는 큰 그릇이구나.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 성전의 사람을 오늘 시간 내가 여기 왔사오니 주 이 시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성전을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대단히 보편적인 것 같은데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가지지 못합니다.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12명 각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서 한 명씩 선발이 되어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의 12명 정탐꾼의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12명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다 지형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오늘 소개되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10명이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다녀온 보고를 할 때에 대단히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 생각과 같을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질려버렸습니다.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은 너무나 피역한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집시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도저히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 보면서 상대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니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들로만 보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볼 거야. 이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동시에 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혀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보면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모습인가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환경 속에 하나도 달라질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요, 민수기 14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성경 강림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사막을 또 돌아요. 40년을 긴 세월을 사막길을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담아 듣습니다. 사방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전부 시험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비방하는 소리예요. 전부 자기 기준 잣대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해하려고 하진 않아요. 자신한테 맞춰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스스로가 시험됩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단히 교회를 나오면서 헌신의 모습은 없어요. 이해하려는 모습은 없어요. 전부 계산적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에서 조금만이라도 교회가 비위에 거슬리면 뛰쳐나가 버립니다. 수많은 기도를 해주었는데 잘된 것은 기억이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배후에 주의 중에 많은 기도가 있었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서 있는 자리를 보고로 하십시오. 떠내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기둥은 절대로 기둥을 안 움직입니다. 기둥이 뿌리가 움직여버리면 기둥은 건물 다 무너져버려요. 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기둥 같은데 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부정적인 소리들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대단히 이 사람들 사고는 긍정적이에요. 이 사람들 보는 눈은 어떤 시각입니까? 환경을 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 손들은 사람을 보면 전부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다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완전합니다. 실수투성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지적하거나 질타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안아주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인 자가 되어요. 막대기 2개가 걸쳐져야 사람인 자, 사람인 됩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넘어져 버려요. 교회가 목사님 혼자서 목회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받들어줘요. 같이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그때 목회가 완전한 목회가 될 수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 성공 못합니다. 내주라는 것은 받쳐줘야 돼요. 이것이 짧은 막대기, 긴 막대기. 저는 이 한자를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분이 발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긴 막대기를 남자로 의미한다면 짧은 막대기는 여자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도와주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짧은 막대기 같은데 이 막대기가 받쳐주니까 긴 막대기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소리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얘기한다면, 목사님을 긴 막대기로 얘기한다면 그 짧은 막대기 때문에 받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지금 현실이 여러 가지로 우리는 비관적인 마음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관의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같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린 엉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오늘 사람 손으로는 지금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볼 것이에요. 왜 지레 겁을 먹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자격지심이 강하고 피의식이 강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사람은 절대로 나는 못나서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대단히 초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초라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강한 분이고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죽은 자도 살려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펼쳐져요. 죽은 나사로 살려냈어요. 병든 자 주님 만지시면 다 일어납니다. 소경도 눈 뜹니다. 오늘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볼 때 왜 주님 하늘에 안 보이세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걸어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이 쪼개질 때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산원 맹수들이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걸어왔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막상 가나안의 현실을 봤을 때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우리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현실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지난날의 은혜는 잊어버려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여요. 오늘 사랑 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갚으시려고 그분이 친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떤 일 있더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그래서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생각이 에너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가 있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긍정과 부정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나는 잘 될 거야. 이것을 습관화시키세요. 나는 주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당장 발등에 불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불이 안 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꺼주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항상 회막 중심,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 중심, 또 한 가지는 그는 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에게는 전혀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120세로 이 땅 떠나려고 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안수를 2번 받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안수를 2번 받는데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갑자기 너는 여호수아를 데리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너에게 있는 것을 그쪽으로 위탁하라. 다 넘어가요. 기도 댓글이 넘어갑니다. 마지막 그가 떠날 때에 120세로 떠날 때에 따라서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세요. 안수를 했더니 여호와의 지혜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이때부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잠시 전까지 어제까지 아니면 잠시 몇 시간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몸종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따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세우셨지만 백성들 눈에는 실감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신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도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어요. 한결같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오직 오늘날 교회 중심의 사랑 손 들면 잘 들으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욕하는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는 따라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에서 어떤 경우도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늘 긍정적인 이야기,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악조건이 할지라도 늘 긍정적인 이야기 하세요. 좋은 얘기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말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오늘 갈렙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도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그런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민수기 보게 되면 유다 집안의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 근데 이 갈렙이란 말이 따라오세요. 개.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았더니 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 이렇게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 잠시 전에는 유다 지파 갈렙인데 성경은 상황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에는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면 그니스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렙이라는 이름을 쓰질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 개 같은 인생을 사는 자. 이 사람은 도저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 사람이 됐을까요? 학설에는 이런 학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유대의 이 결혼 관습에는 여자가, 아내가 유대인일 때에 이방인 사람이,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유대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니스 사람, 이 갈렙이 유다 사람이므로 그렇게 인정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분명 그의 출신은, 그의 혈통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디에?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10명은 부정적인 말할 때 백성들이 선동이 되어가지고 전부 이 사람들 편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갑자기 갈렙이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한 사람, 갈렙이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섰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손에 돌을 들어 치려했습니다. 돌이 날르면 수많은 돌로 맞아서 모세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이 죽습니다.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까지. 그런데 모세 앞에 갈렙이 가로막고 선 것은 모세를 지켜주려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대신 돌을 맞고 자기가 죽어도 모세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인가요? 주의 종입니다. 사랑 손들면 주의 종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살리셔야 돼요. 다 모세 주의 종 죽이려 해도 나 한 사람이라도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대단히 귀하게 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첫 번째, 주의 종을 자신의 몸으로 지켜주었던 사람,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 모습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들을 소개합니다. 백성들이 이 10명의 말을 듣고 충동이 되어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명들이 했던 말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볼 거야. 얼마나 자격지심이 강합니까? 우리는 반대로 봐야 됩니다. 저 사람들 볼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 거야. 오늘 이 말을 할 때에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똑같은, 참 두 사람은 단짝이에요. 어쩌면 말 한마디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이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갈렙은 주의 종을 항상 위기에서 지켜주는 사람. 두 번째는 이 갈렙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악조건 속에서도 그의 입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의 큰 그릇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군대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다른 곳은 다 점령을 했는데 한 곳을 점령을 하지 못해요.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아요. 그리고 대단히 굉장히 높은 절벽이 있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산도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사방으로 절벽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점령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한 말이 내가 85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해서 전쟁할 때에 이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85세인데 나는 강건합니다. 그러므로 헤브론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85세인데 이 사람은 도전 정신이 꺾어지질 않아요. 내가 나서겠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도 나서지 못합니다. 거인들이 있고, 이 사람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곳은 거인이 있고 강한 자들이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는 나이 상관없이 따라서요, 가진 재물 없어도 거기 하세요. 돕는 사람 없어도 거기 하세요. 세상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갈렙의 신앙이 첫째 무엇입니까? 그는 철저하게 주의 종을 지켜주는 사람.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여호수아와 똑같이 긍정적인 사고로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한 난공불락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이 믿음이에요.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진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나는 째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거기 하세요. 나는 구질구질하게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대범하게 믿으세요. 대범하게. 그래서 근심도 떨쳐버리세요. 아멘. 떨쳐버리시면 발로 차버리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요? 세상에 너무나 살기 힘들지라도 세상을 보지 마라. 너 사람 보면 너 반드시 시험 들어.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죠.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 가슴에 대못 박을 수가 있어. 그러므로 나만 바라봐. 환경도 보지 마. 나는 나이에 상관없이 너희를 쓸 것이야.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셔. 우리 이 고백을 내가 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내세요. 세상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거품 같아요. 금방 보니까 막 그냥 부풀어 오른 것 같은데 순식간에 다 사그라져 버려요. 이것이 인생의 허무한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하신 꿈은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오늘 사람 손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갈렙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